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사도행전 12장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고 하여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예수님께서 부르신 적이 있는데 그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밑에 야고보가 또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다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처음으로 순교자가 나온 건데 일단은 사도들은 조금 집사들보다는 뭔가 좀 느립니다. 저번에 11장에서도 이방인들,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 그리고 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에 굉장히 좀 깜짝 놀라는 사건이 이제 11장에 와서야 이해를 하거든요. 사실은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넷이 완전히 이방인에게 전한 것은 이미 있었는데 집사보다 좀 늦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또 집사 중에서는 스데반 집사가 먼저 순교를 했는데 사도 중에서는 야고보가 좀 뒤늦게 순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12사도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가 되고 예수님한테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가지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나라가 오면은 한 명은 좌편에 한 명 우편에 앉게 해달라 그랬을 때 지금 너가 무엇을 구하는지 모르고 말하고 있다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한 명은 순교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또 요한은 굉장히 오래까지 살아남죠.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까지 쓰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순교자의 첫 번째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순교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때는 무교절이었습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이라고도 불리거든요. 유월절이 있은 다음에 무교절이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데 그래서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때 돌아가셨죠. 이때는 사형시키는 것을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무교절 때 죽는 것은 좀 아니다 해서 끝나고 나서 죽이려고 했다가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하면서 그 일이 앞당겨지고 예수님께서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서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당하셨던 것과 비슷한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얘기하셨거든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해서 너희에게 손을 대며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리고 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히는 게 처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예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사 내식인 네페에 맡겨 지키고 16명이 베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4장, 5장 그리고 지금 12장 이렇게 세 번이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빌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앞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불렸던 곳 이곳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베드로가 잡힌 걸 인해서 사람들이 간절하게 빌었고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켰습니다. 베드로만 자고 있었고 이 지키는 사람들은 문 밖에서 지키고 있었는데 근데 베드로가 나가는 거를 눈을 뜨고 있지만 안 자고 있지만 못 보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너무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에서도 그 두 천사가 롯의 집에 왔을 때 그때 사람들이 막 그 롯을 오히려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가 오히려 문으로 이제 롯을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문을 닫아버리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문을 찾고자 하는데 못 찾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만약에 실제로 소경이 됐다라면은 주저앉지 문을 더 찾으려고 하지 않죠. 눈을 뜨고 있는데 보고 있는데 못 보는 보지만 못 보고 눈을 뜨고 있지만 소경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엘리사 때도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모든 아람의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러 왔는데 엘리사가 눈앞에 있음에도 알아보지 못하고 또 그가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그냥 줄줄 따라가거든요. 그 많은 군대가 전체가요. 그래서 사마리아 중앙까지 그냥 왔다가 갑자기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왜 여기에 있지 하면서 완전히 도가내 든지를 만들었었고 그때 이스라엘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엘리사한테 내 아버지여 저들을 멸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너는 그냥 내버려두고 조용히 가게 하라 그렇게도 말할 만큼 사람들이 눈을 뜨고 있지만 못 보는 행동들 그 인식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며 조요하다라는 것은 광채가 비쳤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서 말해요. 이 옆구리를 쳐서 깨운다라는 게 실제로 막 되게 세게 때리는 거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힘을 가하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여기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리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가 그를 치는 게 나오는데 이 치다라는 거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옆구리를 이제
굉장히 강하게 친 거고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 옆에 두 명이 군사가 있는데 쇠사슬도 메어 있다가 그게 풀려나는데 두 군사가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베드로도 이게 실제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아예 신발도 벗어놓고 잠을 들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성으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그래서 첫째 파수대 둘째 파수대 지금 4명씩 지키고 있었다라고도 나오지 않습니까? 4명씩 4패, 그러니까 한 팀이 4명씩 있거든요. 그것들을 다 지나가서 나가는 겁니다.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6월절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무덤을 막았던 그 문이 열렸던 거, 그것도 굉장히 생각이 나요. 이렇게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니라. 5장에서도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죄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낸 적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하여서 깨닫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고요. 이곳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도 불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불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립니다.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지를 알고 기뻐하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합니다. 일단은 저는 이것을 볼 때 요한복음이 굉장히 생각이 났거든요. 요한복음 18장에서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한테 말하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잡혀갔을 때 베드로가 따라갔었고 그때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알아봐요. 그 불 앞에서 쬐고 있을 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말하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여종이 문을 지키는 여종이에요. 여기서 계집아이도 마찬가지로 문을 지키는 하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집아이가 실제 계집아이일 수도 있고 처녀 혹은 하녀, 문을 지키는 여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 문을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봤고 여기서도 문을 지키는 여자아이가 베드로를 알아보고 굉장히 오버랩이 돼요. 어쨌든 이 여자애는 베드로 편이니까 교회에 있는 애니까요. 기뻐해요. 그리고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을 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살아왔다. 5장에서도 경험이 있었고 4장에서도 경험이 있었어요. 네, 안 믿어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약하죠. 어쨌든 안 믿고 기도를 했는데도 이렇게 응답이 된 겁니다. 네가 미쳤다 하고 여자아이는 힘써서 말합니다.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은 그의 천사니라. 이 그의 천사 아마도 수호천사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수호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그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볼 때는 정보가 어쨌든 좀 부족합니다. 근데 그 수호천사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수호할 필요가 없는 거죠. 보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베드로가 이미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걸 수도 있겠습니다. 야고보도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오해할 만하죠. 베드로가 문을 계속 두들겨요. 그걸 그치지 않으니까 저희가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저에게 손짓하여 종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신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사들이 베드로가 어떻게 된지를 알지 못하고 적잖게 소동이 납니다. 지금 분명히 안 자고 지켰을 텐데 나갔는데도 인식을 못하다가 다음날이 돼서야 그 다음에 깨달은 거죠. 헤롯이 그를 찾아보아도 보지 못하니까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고 헤롯이 유다를 떠나서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거기 거합니다. 헤롯이 들어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나 저희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쓰는 고로 일심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친하여서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두로와 시돈에서 사절단이 왔던 것 같아요. 지금 헤롯 왕 위에서도 이 헤롯 왕이 이 사도들을 잡아서 죽이고 또 가두고 그랬던 거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이 왕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나오는 게, 그거에 대한 배경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사절단으로 왔을 때 그날에 일어납니다. 헤롯이 날을 택하여서 왕복을 입고, 이 왕복을 입었다라는 게 어떤 건지는 정확하지 않은데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 날에 대해서 쓰거든요. 이 왕복이 은빛이 나는 그런 거를 입었대요. 그래서 햇빛이 비치면은 막 반짝반짝하고 너무
너무 멋있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첨을 한 거죠. 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왜 말했냐면은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거든요. 백성들을 효요한대라는 것은 백성들에게 연설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어서 이것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하니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가 고칩니다. 충이 먹여 죽이니라. 도대체 어떤 벌레를 사용해서 이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은 벌레인지 큰 벌레인지 그것도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일단은 이렇게 굉장히 좀 특이하게 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을 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서 더해졌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 혹은 봉사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옵니다. 11장 후반을 보면은 이 지역의 전체가 다 큰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서 예루살렘 지역을 돕거든요. 그래서 그때 왔던 그 바나바랑 사울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일들이 나오고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의 토대가 그려질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13장 이어서 볼게요. 감사합니다.